할렐루야. 오늘도 마가복음 우리 1장, 아직도 1장입니다. 내일도 1장이고요. 네, 어쨌든 우리 1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1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어제 봤고요. 오늘은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제가 봉독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크게 볼 때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도 하면서 길, 어떤 십자가의 길, 뭐 이런 길, 어떤 여정, 어떤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뿐만 아니라 어떤 이방의 어떤 그런 사역들까지,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인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길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 짧게 광야,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또 그리고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길, 요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뭐예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보통 랍비, 서기관들을 비롯한 바리새인이나 이런 어떤 사두개인이나 이런 선생들, 랍비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님도 적어도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만큼의 어떤 선생님쯤, 이 랍비쯤으로 여겨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안식일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볼까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나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서기관과 같은 랍비들이 때마다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랄 만큼 이게 뭐냐? 이거 권위가 있는 거 같고, 권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랑은 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이 뭐가 달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요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다 놀랐대요. 앞에서도 이 교훈에 놀랬대죠. 그러니까 이거 연장선상 있는 거예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앞서서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어떤 교훈,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났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이 떠나가는 축기 사역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23절부터 나타난 이야기가 뭐냐면, 회당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가는 어떤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축기 사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른바. 어쨌든 이 축기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이었고 새로운 교훈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회당에 있었다라는 것은요, 그 전주나 계속해서 이곳에 있었지만 서기관들의 가르침 가운데는 결국 이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축기 사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다른 차이점이.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축기 사역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기가 막히네,
이런 막 기적들이 나타나네. 그렇게 보면요, 사실 복음서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귀신이 떠나가는 축기 사역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기 사역 신약에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미 예언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13장으로 가볼게요. 스가랴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그날,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그날,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날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새 출애굽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 결국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그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정당한 거죠. 여러분, 결국 이 그날 하면서 구약에 나타나는 어떤 예언들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축기 사역한다는 건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뭘까? 여러분, 귀신은 누구예요? 마귀 하수인이죠. 그쵸?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죄를 짓는 자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마귀로부터,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지배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안에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함께 봤지만 결국 뭐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 어그러진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것이 결국 구원이고, 회복하시는 과정이 결국 성경 전체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3가지 약속도 죄로 무너진 것을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다 그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뭐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로 착각했어요? 뭐로부터 해방으로 생각했어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도 보면요, 마가복음에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합니다. 열광을 해요. 왜 열광했을까요?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합니다. 뭐에 대한 해방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뭐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마귀, 귀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은 죄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 죄로부터 해방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물론 진짜 죄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에 반응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난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 내가 무슨 죄의 종이에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얘기하죠. 당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난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가 내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서 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뭐에 순종하는가는 그것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죄에 순종하든지 죄의 종이든지 혹은 순종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전에 봤지만 여러분 선악과를 한번 볼게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건 뭐예요? 죄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건. 그게 곧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상태가 된 게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뭐예요?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뱀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마귀의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상태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죄의 뜻이에요. 그것이 곧 죄의 지배를 받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여기지만요, 실제로는요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우리가 그냥 조종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 믿는데 오늘 죄 안 지으신 분, 어제 아침이니까 어제 죄 안 지으신 분 있나요? 야, 여러분 이 진짜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가 괴롭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어김없이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합니다. 매번 죄와 싸워요. 죄를 다 밀어냈다고 그 귀신을, 그 마귀를 우리 내 마음 안에서 다 내몰아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끗하게 치우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엄청난 귀신들이 더 많이 와서 내 마음 가운데 집을 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는 거죠. 그제서야 또 밀어내기가 엄청나게 더 힘들고.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죄는 뭘로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 걸로 돼요? 안 됩니다.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걸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의 유혹들이 계속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로 우리를 꼬실 수가 있죠. 그럼 그것도 밀어냅니다. 또 어떤 때는 육체적인 이렇게 스킨십으로 또 끌어냅니다. 또 어떤 때는 보여지는 이런 걸로 꼬실 때가 있어요. 몰아냅니다. 이겨내려고. 여러분 그런데 매번 수많은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이성의 유혹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면요 이번에도 이기고 저 다음에도 이기고 계속 이긴다고 100번을 이긴다고 한들요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경우라면요 여러분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겨내려면은요 그 죄마다 다 싸워서 이겨내는 건 불가능해요.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두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진짜 그런 이성들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수많은 이성들의 유혹을 이겨내려면 뭐밖에 없다고요?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내는 것, 죄를 해결하는 방법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오늘 말씀에 드러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새로운 가르침, 권위 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러분 막 죄를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하루로 오늘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채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 죄로부터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